가만히 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뭔가를 들여다보면서 쉼 없이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이거나 혹은 또 계속 매달리도록 만듭니다. 몸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삶 가운데에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런 바쁘고 분주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없는 자동차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인지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 병을 앓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하루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씩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서서히 조금씩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꼈지 못했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그것이 점점 무너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참 착하고 순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건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캐치해내지를 못했을 뿐이겠죠.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 것이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지고 고장나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도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꼭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늘 쫓기면서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맴돌게 됩니다. 뭔가 하지만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뭔가 바쁘게 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이 나중에는 결국 시간만 흐르면 번아웃이 되는 거죠. 탈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몸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플하고 뭔가 질서정연하고 뭔가 활기가 계속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데 허둥지둥되고 있습니까? 뭔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 같은, 뭔가 헝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자꾸 쫓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둥지둥되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뭔가 진이 빠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허둥지둥하는 삶을 끝내고 뒤죽박죽인 무질서한 삶을 끝내고 이제 다시금 심플하고 질서 있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심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의 원리, 이 3가지, 이 3가지를 염두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만 있다면, 이 3가지를 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아 행동 지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허둥지둥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알찬 삶,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적자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남기는 알짜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구심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더욱 우리는 분주하거나 위급한 일을 만나면 더욱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바는, 우리의 지성은, 이론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막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더욱 우리는 기억하고 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더욱더 혼란이 없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한 번씩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뼈에다가 살덩이를 올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계속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우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깜깜한 지하실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 정말 분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걸려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상할 수밖에 없고 온통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때에 빛 가운데로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곧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은 곧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내게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신 말씀을, 규례를, 법규를 내가 지키면, 온전히 지키고 행하면 내 아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예비된 축복과 상급을 다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힘써 따르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르는 게 마련인데, 그런 반면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반대로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반면교사, 나쁜 예가 있는데 좋은 예가 있죠. 야, 참 좋은 예다, 우리가 닮아야 돼. 그런데 나쁜 예가 있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런 나쁜 예가 되게 만들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조차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놀라운 상급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부어주시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면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 앞에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등불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때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세임과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누가 나 대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대신 자녀 대신 구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집안이 3대, 4대, 5대째 예수 믿어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와도 나랑 상관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독단적이란 말이에요. 단독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종교들, 다른 종교들, 사이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산에 움막을 치고 살기도 합니다. 혼자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촛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큰 바위 밑에서 그렇게 어떤 산당을 짓고 운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굴을 파고 산당을 짓고 혼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동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골짜기에서 혼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어김없이 뭐가 되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혼자서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운동 생활을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 되고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활활 타는 장작에서, 뜨거운 장작에서 하나를 빼내면 금방 불이 꺼지고 말게 되죠. 장작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하나를 밝히면 그 빛이 미약하죠. 하지만 많은 촛불이 같이 밝히게 되면 환한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혼자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은혜스럽지만 함께 찬양하면 훨씬 더 뜨겁게 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뜨겁게 모이면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기도의 터전, 기도의 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골방 기도, 개인 기도가 귀하고 복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전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과 귀가 그곳에서 내가 있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그리고 섬기는 여러분의 부서와 공동체를, 그룹을, 목장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 교회의 수치 나의 수치. 교회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교회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마지막 이제 하나님 중심을 봅시다. 하나님 중심,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또 이것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부름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코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고 엉터리 같이 행동을 한다. 말로는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만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상과 철학이 너 자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산다고, 이 세상 못 산다고, 못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인생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를 왜 열심히 다녀야 하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하고 자기의 꿈과 계획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2배, 3배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출세하고 또 성공하겠다고 쌍꺼풀 터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태하고 게으르다거나 방만하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다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여, 오뚝 선다 하여 그 이름이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무거운 추가 있으면 우리는 100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무거운 중심추가 없으면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흐느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구심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져 있습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뒤틀어지고 또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습니까? 다시금 이 3가지의 구심점을 점검하고 다시금 마음속에 무거운 추로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의 구심점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하여도 그것에 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뛰어넘어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복된 그런 신앙인,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